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갔고 수가라고 하는 도시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갔고 예수님은 한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께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는데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자가 없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첫 마디가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걸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낯설지 않나요? 뭔가 낯선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대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료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언제 파송하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양식을 주시고 파송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는 음료를 주시고 파송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음료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예수님은 양식과 음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할까? 여러분 이 양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목마름이 일어나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우리 안에 갈증이 일어나야 하는데 성령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돼서 이반 노부초의 부흥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찾아서 그냥 찾아지는 대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이반 노부초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라고 봤더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아 그분을 더 깊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은 말 같은데 비슷한 말 같은데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나누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반 노보츠에게 있었던 목마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목마름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반 노보초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부흥을 날라고 기도할 때 자기의 자아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한참 임하는 동시에 그는 더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나가서 그는 예수님을 더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성령님을 구하였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역하면 할수록, 영광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이런 목마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목마름이 있나요? 우리는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찬송하려다 주 예수여,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단장되어지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갈망들이 일어나야 할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증인들에게, 또 마지막에 쓰임받는 주님의 신부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나누어 줄 것을 겸비하라고 말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곳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 이 양식을 소유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에는 이 단어가 몇 번에 걸쳐서 더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느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역이다, 삶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까?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35절을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인데, 그러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서 밭을 봐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눈을 들어서 주님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를 함께 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기후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씨를 뿌리고 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주식이 벼예요, 살. 여러분, 이 살은 모종을 내고 얼마 만에 추수를 할까요? 175일 정도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약 한 6개월 정도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지을 때 그들의 주 작물은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그렇게 어려운 비유가 아니죠. 근데 이것은 만화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 땅, 실제 농사의 비유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영적인 영혼의 추수가 담겨져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농사에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영적인 비유로 보고 싶고 그 부분을 좀 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의 바라보는 시각과 제자를 불러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다른 이면의 것을, 내면의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주님은 1차적으로 내가 사마리아에 왜 왔는지 아니?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왜 들어왔는지 아니? 이곳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추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이제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맞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들에게 바톤이 넘어갔을 때 무엇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죠? 유대를 둘러싸고 있는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온 땅으로 복음이 증거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유대만 본 것이 아니고 온 유대 땅만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나는 사마리아도 보고 있다. 나는 땅끝도 보고 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실제 식물로 또 실제 주님을 사모하고 추수되어져 희어졌던 그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자를 와서 보라 라고 할 때 이 수가라고 하는 800명의 사람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다?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요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함을 통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떡을 사기 위해서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왔고 이 제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이냐 하면 추수하는 일이다. 너희가 육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추수가 되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사람들처럼 그들이 보인다. 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아라 하면서 그 동네에 들어가 이틀을 요하면서 그 수가성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가르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4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므로 이제 우리가 그를 믿는다. 그를
임금과 구주로 받아들인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보내리라고 하는 메시아이다 라고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천국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천국잔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저 숨겨졌던 마을,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생명 가운데로 어둠을 뚫고 나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내어 주었어요? 추수꾼,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내주었어요. 마지막 때 추수꾼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천사들이 추수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나도 추수하고 있다. 근데 어디도 추수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추수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와서 또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했습니다. 또 4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온 유대 땅에서도 예수님은 추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뭘 지금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에서도 추수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중에는 모두 추수하는 걸 보여줄까요? 나는 수많은 이방인들도 추수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어디에서? 너희들 속에서. 근데 저 이방인은 백부장은 너희보다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줌을 통하여서 그 한 가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추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실습하며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영혼을 추수하는 것. 근데 추수되어지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목마른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마른 자들아 6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이런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 또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추수에 대한 목마름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이 열려서, 즉 영적인 눈이 열려서 추수되어져야 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곳에 유하시면서 그들을 지금 이틀 동안 추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닌 영의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이 땅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잠깐 한번 우리 주변을 생각해 볼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저 영혼은 추수되어질 때가 되었어 라는 관점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저 사람은 추수할 때가 얼만큼 남은 것 같아. 혹시 이렇게 짐작하면서 바라본 적은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질문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야 되겠네요.
나는 주변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추수의 관점으로는 바라보지 않았다.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자, 앞에 좀 몇 개 더 질문 더 할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온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이 목적이 다를 수 있다라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원하는데 그 은혜 누림이 나를 위한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만을 위한 은혜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은혜를 추구하나요? 하나님을 위한 은혜. 그렇죠? 예수님을 위한 은혜. 그래서 은혜를 똑같이 받는데 그 은혜 받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사마리아 성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무엇이 있는 것을 이미 보고 있었을까요? 희어져 추수할 것이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근데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저들을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추수하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미 설명드렸죠? 첫째, 저들과 상종도 하지 않아요. 즉 저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나 마을이나 사람들이나 가정이나 하여간 우리가 매일매일 대면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 대면하는 그 하나 건너서 어딘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희어져 추수되어져야 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점은 어디로 향하지 않나요? 추수되어져야 할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환경 가운데서 추수되어져야 할 사람이 어디에 있지? 하고 우리는 이것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보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우리가 눈을 듣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새롭게 바라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늘 익숙한 것만을 보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새롭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겐 보이는데 왜 제자들에겐 보이지 않았을까? 그럼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지금도 예수님에게는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 나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지금도 보이는데 왜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눈 중에 크게 두 가지 눈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육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영의 눈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는 육의 눈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육의 눈으로 끊임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거듭났다 말하지만 실제는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할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실제로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목마름은 어디로부터 일어날 거고, 또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물과 말씀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늘 나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때를 만나면 이것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며 영적으로 바라보는 휘어져 추수할 사람들에게 기꺼이 추수하는 낫을 휘둘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정말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포항을 갔다 오다가 어느 교회를 잠시 들렸어요. 그랬더니 한 3시부터 중보기도 모임이 교회에 있대요. 제가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커피 마시고 한 20분 있다가 일어나야지. 근데 커피를 타는데 한 15분을 타시더라고요. 바쁘다고 하는 분이요. 근데 커피는 정말 맛있었어요. 드립을 먹었습니다. 예,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런 얘기 이제 한 6개월 정도 만난 지가. 근데 이제 옆에서는 이제 또 소예배실에서는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고, 우리 이제 잠시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제가 얼른 일어나야지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가운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왕 오셨으니까 우리 중보기도 하러 오신 분들 기도 좀 한번 해주시죠. 걔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망시켰네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이 하지 누가 합니까? 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해달라는데 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양새가. 그래서 목사님이 원하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 요청을 해가지고, 주님 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약간 늘 익숙한 교회였으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약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기 위해서 앉았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정말 단순하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들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각 사람 위해서 좀 보여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손을 얹었고 그냥 기다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첫 번째 분 손을 얹으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쭉 기도했어요.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에 맞는 하여간 각각 다른 그림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풀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임재와 기름 부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와우. 근데 이제 교제 끝나고 교제 좀 더 하다가 기도 얼른 일어났어요. 이제 그냥 목사님 이제 5시까지 그분들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하여간 그리고 일어나서 쫙 오는데도요, 이 임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웬일이니? 이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하는 습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은혜입니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부어줬을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준비되어져서만 나누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받던 한 분 한 분들이 거기도 늘 저 기도받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요. 굉장히 뭐 몸으로도 반응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고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으면서 이제 막 기도해 주는데 하여간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하여간 그 임재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를 원했고 저는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그 시에 맞고 각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풀어놓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할까요? 그렇죠? 눈을 들어 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눈을 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야만 전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39절, 40절, 41절 이 사역을 이틀 동안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옆에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예수님이 추수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은 아직 추수꾼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추수꾼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추수하는 법, 추수하는 방법, 추수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추수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들 앞에서 시연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이틀을 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제자들은 어떤 것을 보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거기서 이 효과가 언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할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군데 정도에서 이 부분들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희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한 개념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한 추수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해요? 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요. 그들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이제 풀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낙망하고
정신적, 육체적 수많은 질병에 시달려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는 결과일까요? 그렇죠? 입모양을 보니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반응해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자가 있는 양이고요. 그들은요,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시각이 뭐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쵸?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추소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양이고,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양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사역은 어떤 시각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제가 조금 아까 표현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양, 우리 밖에 있는 양. 그러면 둘 다를 무엇으로 보는 시각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은 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이겨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열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양, 우리 밖에 있는 양.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온 유대 땅을 두루다녀요. 온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희당에서 가르쳐요. 희당은 이스라엘 문화잖아. 유대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즐비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그들의 심신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예, 병들고 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진하고 맥진하고, 예, 왜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아, 목자가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들을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를 돌봐주기만 하면 그들은 기운을 낼 것이다. 병에서 노임받고 자유할 것이다. 그들은 기운을 얻을 것이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한국에 10명 중에 9명은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양. 10명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양.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시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우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할 때 여러분, 어디를 우리가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 안만 바라보면 10명 중에 몇 명만 보고 있는 거예요? 1명.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그럼 이제 우리의 눈을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어디를 더 바라보기 시작해야 할까요? 그렇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꺼이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 안에서만 바라보면 몇 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을 들어서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밖을 바라보면 9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목자가 없으므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저들에게 목자가 있으면, 저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길을 알려주는 자가 있다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치료되고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못 보고 있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은 눈을 들어서 밖을 보니까 추수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을 들어서 뭘 보고 있을까요? 안 돼. 요즘에는 전도가 안 돼. 안 돼. 안 돼. 제일 힘든 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눈을 딱 들어서 초점이 어디로 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를 왜 자꾸 눈이 가요?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취소하고 싶다는 거예요? 취소 안 하고 싶은데 취소 안 하고 그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눈이 안 되는 이유와 조건만 보일까요? 정말 갈망하고 정말 배고픈 자는 무엇이 보일까요? 그렇죠? 안 되는 이유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이제 눈을 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는 목사님과 교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주 동안에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도시를 축복하라. 뭐 이 프로그램을 한번 했대. 6주 동안. 그냥 어떻게 했냐라고 쭉 물어봤어요. 신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신났을까요? 그 교회에서 이제 나가서 하는데 도시를 축복하라가 어떻게 하는 거라 했더니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1대1로 만나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전화번호를 따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231명 땄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4주 동안 매일매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거긴 8개의 항목이 있어요. 당신은 무엇에 대해서 내가 축복하며 기도해 주길 원합니까? 8가지의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8가지 항목을 쭉 놓고 기도해요. 그때는 요즘에는 옛날에는 경제가 1등이었대요. 근데 요즘에는 순서가 바뀌어서 뭐가 제일 복을 받고 싶은 영역이 어떤 부분으로 바뀌었을까요? 건강이래요. 예. 코로나 시국이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정말 제일 많이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자녀 잘 되는 거라고. 하여간 그 8개 항목을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표기하라 그랬더니 그걸 이렇게 분석한 결과 하여간 231명 리서치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6주가 되면서 이제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인데 그 주간에 이제 전부 초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12명이 오셨대요. 와우. 그게 내가 너무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왜 감격이 됐냐 하면 살아있네? 뭐 꿈틀꿈틀 하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막 살리고 싶어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도 잠잠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간망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현장을 성도들을 독려해서 실제로 성도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전화번호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4주 동안 그들을 놓고 매일매일 그죠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그들을 교회로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은 초청 복음 메시지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하고 약간 12명 왔다는 거예요. 몇 명 등록되고 뭐 이런 걸 안 물어봤어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했다는 것 자체에 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저렇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를 축복하기 위해서 저 행동을 했구나. 그리고 성도들을 저렇게 살아있게 만들었구나. 들들 볶아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나보다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잠자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막 쑤셔가지고 그쵸 살아있게 만들어 놨다는 게 얼마나 나한테 감동이 되는지 막 여러분들도 이제 쑤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이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대신 격려해주고 싶고 막 응원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냥 제 안에서 그냥 그 마음이 계속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목사님은 뭘 보고 싶어 했던 걸까요? 도시를 향하여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봐라, 히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 온 성도들하고요, 그걸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물론 그 성도들이 다 눈을 든 건 아니에요. 안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참한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이 동참한 거 아니에요. 소수의 성도들이 동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화번호를 74명인가 끝자리 잊어버렸어요. 들었는데 남의 얘기는 금방 잊어버려요. 하여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품기 막 시작했대요. 4등이 32명을 품었대요. 그러니까 소수가 품은 거예요. 소수가 231명을. 근데 오늘 중보 기도회로 나왔는데 그 중에 3명 1등, 2등, 3등이 그 자리에 중보하러 나왔던 거예요. 와.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들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다른 거예요. 이건 그냥 교제하면일수록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도해 주라 했지? 뭘로 할까요? 그러다가 그랬더니 한 명 한 명 손을 얹고 주님, 너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여간 내가 주님을 구하는 사실 목적은 주님 예언적 기도 좀 해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나하나의 그림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 한 분들을 영으로 기름 부음으로 임재로 만져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제는 눈을 들어 밭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231명을 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주간에 초대된 분은 12명, 11명, 12명이었어요. 그 나머지는 그러면 그 다음에 잃어버릴까요? 이미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 받았잖아요. 그럼 그들은 매일매일 오늘도 모여서 중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품고 블레이싱 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거리에서 만난, 그래서 재수 좋게 전화번호를 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계속해서 축복하면서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해 주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도시를 축복하자는 거예요. 도시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6주 동안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말하도록 끄집어내는 단어만 사용하고 계속 들었어요. 내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오래간만에 얼굴 보러 간 거예요. 이미 여러분 어느 교회인지 다 아시죠? 표현 안 해도. 근데 약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을 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거룩한 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9장에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38절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들들 볶으려고 합니다. 준비됐죠? 네. 식용유는 제가 쳤으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현장으로 안내 보낸 걸 감사하셔야 돼야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오늘 나가라는 얘기는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그 감동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뭘 요구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뭐라고 기도하는 걸 하나 첨부하기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안에 그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뭔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말씀 양식과 음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이제 답을 얻었죠?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워 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워 주소서. 우리 가문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워 주옵소서. 우리 지역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워 주옵소서. 우리 마을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워 주옵소서. 우리 도시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워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경주에서, 대구에서, 구미에서, 또 서울에서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워 달라고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를 끌어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 위에 추수할 일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각 대륙과 열방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워 주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반 노보초는 부흥이라는데 부흥을 날라고 몇 년을 기도했다라고 나오나요? 제가 오늘 쭉 글을 읽다 보니까 그는 10년을 기도했어요. 그 웨일즈라고 하는 그 도시를 놓고 기도하기 10년을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결같이 10년을 그 도시를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아직도 은퇴는 안 했다. 10년 더 남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짧은 기간 동안에요, 3년인가 2년인가에 10만 명을 구원했대요. 짧은 기간 동안에. 자, 이거 바꿀만 하지 않아요? 10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음료와 나눠줄 수 있는 양식을 주면 짧은 기간 안에 10만 명을 인도한다. 근데 이미 1세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도 있겠죠? 이거 한번 해볼만 하겠죠? 우리가 3년을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드디어 3년 만에 왔으니까 3년이에요. 그 3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나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달라고,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이 10년 동안 기도한 다음에 부흥을 주었을 때 그 짧은 기간에 최소 10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혹시 1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거 해볼 만하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제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날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른 가운데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목마름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청년은 웨일즈라고 하는 자기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 부흥을 날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했어요. 그는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었죠. 탄광에서 일하는 막노동꾼이었어요. 탄광에서 여러분 일 안 해봐서 얼마나 힘들지 모르죠. 저는 무거운 거 3번만 날라도 아이고 허리야 이러고 있어요. 무거운 걸 나르는 근육이 없어가지고. 이야, 제가 작대기에서 이거 10번만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그럼 허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휘두를 수 있는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근육이. 10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키우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흥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를 통하여 부흥이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부흥의 불이 번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는 초창기 때는 개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존중해요. 그리고 자기는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그가 부흥에 초창기했듯이 제일 많이 한 게 무엇이라고 글에 기록하고 있냐면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았어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이 각 사람을 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도 없었어요. 어떤 광고도 없었어요. 그가 어떤 것도 주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다 양도해 주었대요. 근데 그가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이 각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질병에서 묶임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이 어떤 부흥의 통로의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원하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38절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절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인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대구 중보셀에서 다장에서 매일매일 올라가야 할 기도의 제목을 하나 더 선사합니다. 우리 간사님 잘 받으셨다가 이 목마른 자들아를 하면서 계속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들이 수가성 공동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양식과 음료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또다시 하나를 또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가 안 되었어도 그냥 달려가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 차 타고 오면서 화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다 집에서 하고 나와요? 여자들은 아까 능력이 좋아요. 멀티가 가능한 여자들. 너무 부러워요. 전 멀티가 잘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면서 멀티 사이트 처치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그게 멀티 사이트 처치예요. 예, 근데 전 멀티가 잘 안 돼요. 어떤 건 멀티도 안 되는데 하나도 제대로 안 돼요. 예,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말씀하실 때 제가 눈을 안 보고 있잖아요.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젠가 어저께도 누구랑 뭘 하다가 막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거 다 정리한 다음에 뭘 하기로 했거든요. 어머나, 한밤중에 전화해서 그런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때 돼서 전화가 딱 울릴 때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에나 내가 이러고 살아요 요즘에. 혹시 제가 잊어버려도 자꾸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 예. 한번 얘기했으면 됐지 이러면 여러분 손해일 줄 몰라요. 왜? 내가 잊어버려요. 저를 자꾸 깨워주세요. 예? 예, 고의는 아닙니다.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자, 이제 결론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38절을 붙잡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 말하고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